왜 어떤 사람은 말 몇 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그리고 어떤 말은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나요? 저 사람은 왜 늘 운이 좋은 걸까? 나는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자꾸 삐걱거릴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 사실은 우리 삶의 분위기, 관계, 행운까지 좌우한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드라마 같은 옛 이야기를 통해 복을 부르는 말습관의 힘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마디의 기적. 옛날 산과 들이 둘러싼 작은 마을에 매일같이 장터에 나오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키는 작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야무졌지요. 할머니의 손에는 언제나 잘 삶은 나물 몇 줌과 직접 담근 된장 한 항아리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장터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낡은 소반 하나를 펼쳤어요. 햇살이 들지 않는 자리였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언제나 해처럼 밝았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는 꼭 이렇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사는 게 팍팍해도 어깨에 바람이 스쳐도 그 말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린 이도 있었고 그냥 못 들은 척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누구에게나 같은 말 같은 미소로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장사는 잘 되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두 명이 나물 한 줌만 주시오 하며 물건을 사가면 할머니는 손끝에 정성스레 무게를 재며 이건 그냥 더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 좋아 보여서요. 이런 따뜻한 말을 덧붙였어요. 그 모습을 본 옆 좌판 상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곤 했죠. 아이고, 그 나물 그렇게 다 퍼주면 남는 게 뭐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 말이 남지요. 고맙다고 한 그 마음이 남지요. 그 말을 듣고 지나가던 젊은이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문득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이 한번 바뀌었을 때였어요. 비가 오던 어느 날 산속 큰 절에서 내려온 스님이 마을 장터를 지나게 되었어요. 장터는 조용했고 비에 젖은 천막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물길을 닦으며 조용히 소반을 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스님이 걸음을 멈추려는 찰나 오늘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낯설지 않은 그 인사가 스님의 귀에 선명히 들려왔어요. 스님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 앞에 앉아 나물 한 줌을 받아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할머니는 매일 복을 쌓고 계시는군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스님, 저는 그냥 인사하는 것뿐인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복은요,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그 말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지요. 그 뒤로 장터에서 소문이 났어요. 절에서 오신 스님이 할머니한테 복을 쌓는 분이라 했대. 할머니 나물 먹으면 운이 좋아진대요. 하나둘씩 사람들이 할머니의 좌판에 들러 나물도 사고 된장도 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인사를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만든 기적.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 장터 한편의 따뜻한 공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몰라요. 두 번째 이야기, 말의 씨앗. 아득한 옛날,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던 여러 제자들 가운데 우파카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총명하고 일도 잘했지만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은 불만과 투덜거림이었죠. 왜 나만 아침 청소를 맡죠? 어제는 제가 나무하러 갔는데 오늘도 또 저인가요? 같이 수행하는 이 친구는 왜 늘 쉬운 일만 하나요? 스님들 사이에서도 슬그머니 말이 나왔어요. 우파카는 마음은 착한데 말이 문제야. 말이 거칠면 그 복도 사라지는 법이지. 하루는 그런 우파카의 푸념을 듣고 있던 부처님께서 묵묵히 들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파카야, 너의 말은 씨앗과 같단다. 그 말이 어떤 씨앗이든 그대로 네 삶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되지. 우파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저는 단지 느낀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불공평한 건 사실이고 서운한 것도 사실인데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도 중요하단다. 하지만 그 말을 매일같이 반복하면 그 말이 내 마음의 땅을 메마르게 하고 너를 돕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도 말라가게 하지. 그날 밤 우파카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그냥 내 속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정말 내 말이 내 삶을 메마르게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저녁 공양 시간에 늘 함께 앉던 동료 제자 한 명이 말했어요. 우파카야, 오늘은 내가 해준 말이 좀 고마웠어. 그 한마디에 우파카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파카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맡을 때도 덕분에 오늘은 운동이 좀 되네요. 장작을 패며 이 나무도 우리 수행에 도움이 되겠죠? 동료에게는 요즘 너 참 열심히 해. 보기 좋아. 말끝마다 한마디씩 감사와 칭찬을 넣어보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가끔은 억지로 말하듯 느껴졌지만 점점 우파카의 말은 진심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말투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료 스님들이 먼저 다가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거나 자연스레 우파카 옆에 앉아 웃으며 대화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병든 스님이 찾아와 네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지요. 그제서야 우파카는 깨달았습니다. 내 말이 씨앗이었다면 나는 그동안 불평의 가시를 뿌리고 있었던 거야. 이제서야 좋은 말을 뿌리니 내 삶에도 좋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법문을 마친 부처님께 우파카는 다가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내 마음도 세상도 달라진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 없는 사람. 산 너머 깊은 마을에 도연이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을 짓는 장인이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말이 적었어요. 누가 인사를 해도 예, 누가 물건을 부탁해도 알겠습니다. 말은 짧았고 표정은 무뚝뚝했지요.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무뚝뚝해서 정이 안 가. 저 사람 성질 있는 거 아냐?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이며 사찰이며 스님들이 짓는 건물에는 늘 그 목수가 불려갔습니다. 그는 한 번 맡은 일은 한치의 오차 없이 해냈고 다른 사람보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에서는 늘 정성이 느껴졌지요. 그해 가을 산사에 큰 법당을 짓게 되었어요.
절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맡길 사람을 찾던 스님들은 서로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도연 목수에게 맡깁시다.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그 조용한 사람한테요? 스님들이 왜 그렇게 그를 믿지?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기둥나무를 직접 골라 숲에서 짊어지고 내려왔어요. 나무의 결을 따라 조심스레 깎고 습도와 온도를 맞춰가며 며칠이고 몇 주고 말없이 그 기둥 하나에만 집중했지요. 어느 날은 땀에 젖어 도끼를 내려놓고 나무 앞에 합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다루듯 기둥을 존중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모습을 본 어린 사미 스님이 물었습니다. 목수님, 왜 기둥에 인사를 하세요? 도연은 말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기둥은 이 절을 지탱할 몸이에요. 내가 잘못 다루면 절이 기울겠지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공손하려 합니다. 그 말은 어린 스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드디어 법당의 기둥이 세워지는 날, 산 아래부터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고 기둥이 자리를 잡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지요. 단단하고 반듯하게 선 기둥. 누구도 부족함을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작업이었습니다. 일이 끝난 뒤 주지 스님이 조용히 도연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왜 항상 조용한가?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말은 칼날 같아서 괜히 한마디가 누군가를 상처낼까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주지 스님은 빙긋 웃으며 잔잔히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침묵으로 복을 쌓았구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깊고 지혜로운 말이 되지. 그 뒤로 사람들은 도연 목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 없는 모습 안에 단단한 신뢰와 존중이 깃들어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죠. 마을 아이들은 말했어요. 도연 아저씨는 말을 거의 안 해도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집과 기둥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켜주는 것 같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침묵이야말로 누구보다 큰 목소리였던 거죠. 그렇게 도연의 이름은 말보다 깊은 사람, 침묵으로 덕을 짓는 몫으로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남았답니다. 법구경 50일 개송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복을 부르는 말 습관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옛 이야기 3가지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감사 인사를 매일 전한 할머니의 말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었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불평 대신 고운 말을 선택한 제자의 변화가 복이 찾아오는 길이 되었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말을 아끼며 덕을 쌓은 목수의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혹시 오늘 스스로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비난보다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은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 그리고 조용히 복을 부르는 침묵의 지혜를 함께 따라가 보세요. 오늘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고요한 이야기로 찾아옵니다.